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전체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앞서 삼손의 3번의 거짓말에 작정하고 불평하는 들릴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들릴라가 삼손의 거짓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사기 14장에서 결혼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삼손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삼손은 사랑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삼손의 약점을 들릴라는 비집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들릴라는 그런 식으로 날마다 삼손에게 그의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조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삼손은 자신의 비밀을 드디어 털어놓습니다. 그 괴로움이 죽을 지경이라는 본문의 표현은 삼손이 얼마나 들릴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아주 불길한 복선을 보여줍니다.
비유적이긴 하지만 죽을 지경에서 빠져나오고자 하는 마음을 털어놓은 것이 삼손의 죽음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개역개정판 성경에 나오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라는 표현은 원어로 직역하면 그가 그녀에게 그의 온 마음을 알렸다가 됩니다. 드디어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시린의 규례 중에서 머리를 밀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손이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는 그동안 포도원에 들어가고 동물의 시체를 만지고 성적으로 방종하게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나시린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나시린으로 밝히는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자기가 나시린인 줄도 모르고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했던 일을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온갖 행동을 해왔으면서도 그 신분에 대한 나름의 자부심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지금 그는 그동안 나시린이 지켜야 하는 다른 규례들을 모두 무시했으면서 머리를 밀지 않은 것에는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신경을 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시린의 규례를 거의 다 어겼으면서 그나마 지켜온 한 가지 규례만 의지하며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겉으로는 가장 잘 드러나는 나시린 규례에만 신경을 썼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어겼더라도 그것만큼은 지키면서 스스로를 위한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그것은 헛된 위로에 불과했습니다. 삶을 지키지 않고 머리카락만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머리카락이 힘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힘의 원천은 긴 머리카락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모든 도리는 무시하고 살면서 자신이 택한 한 가지만 집착하며 그것이 자신의 신분이나 정체성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그의 온 마음을 쏟아 말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에 자신의 그런 판단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올라오면 된다고 알립니다.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도 은을 준비해서 올라옵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들었을 때 그녀는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을 밀어버립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의 공격을 알리자 삼손이 잠에서 깨어 예전처럼 몸을 흔들며 결박을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그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힘을 쓰지 못한 이유로 머리카락이 밀린 것을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머리카락은 그저 상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뽑아버립니다. 예전에 딥나에 사는 여인을 좋게 보고 또 가사에서 창녀를 보았던 삼손의 눈이 뽑힌 것입니다. 가사성에 문짝을 메고 헤브론까지 올라가는 괴력을 발휘했던 삼손은 이제 눈이 뽑힌 채로 가사로 잡혀가 버립니다. 가사로 잡혀간 삼손은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눈을 뽑힌 삼손이 연자맷돌을 돌리는 영화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힘으로 돌리는 커다란 회전식 맷돌은 이 시기에 발명되지 않았었습니다.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은 문자적으로 그가 감옥에서 맷돌질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맷돌은 크고 널쩍한 아래짝에 밀대 비슷한 방망이, 지금으로 치면 밀가루 반죽을 얇게 펴는 밀대 같은 모양의 윗짝을 굴려서 곡식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맷돌로 곡식을 가는 사람은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21절에서 맷돌질을 하고 있는 삼손은 눈은 빠졌지만 힘은 남아 있어가지고 큰 회전 맷돌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쪼그리고 앉아서 밀대 같은 막대기로 곡식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가사 문짝을 메고 헤브론까지 올라가는 괴력을 발휘했던 모습과 비교하면 매우 비참하죠. 삼손은 들릴라에게 머리를 밀라고 블레셋에게 머리를 밀리고 블레셋에게 잡혀 눈이 뽑히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22절의 말씀은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삼손의 상황이 끝이 아니라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복선을 보여줍니다. 어떤 일이 새롭게 벌어질까요?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삼손의 머리털 자체가 어떤 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머리털을 깎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 서원을 지키는 것의 상징일 뿐 머리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머리털이 자라는 것은 그에게 힘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삼손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눈을 뽑은 원한을 블레셋에게 단번에 갚을 수 있도록 자신을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간구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블레셋 사람들이 앞서 했던 노래에 담긴 생각, 즉 여호와가 아니라 다곤이 승리했다는 생각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해하는 학자도 있지만 본문의 표현은 전적으로 개인의 원한을 갚는 데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을 잡은 후 블레셋 사람들이 부른 승전가,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라는 말에서 우리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24절에는요 우리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와요.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참고로 히브리어 본문에는 여기 원수 앞에 우리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라는 말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절의 내용은 여우를 이용해서 농작물을 불태우고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죽인 이전의 사건들을 상기시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했던 일 말이에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우리에게 끼친 어려움들에 대해 우리 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며 자신들의 신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강조하는 블레셋의 찬양에는 자신들의 신 다곤이 삼손의 신 여호와보다 뛰어나다는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다곤은 성경에서 블레셋의 신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물고기를 뜻하는 다그 또는 다가라는 이 말 때문에 이 어원을 토대로 다곤을 물고기의 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 블레셋이 바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히브리어로 곡식을 뜻하는 다간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간이라는 단어의 기원을 두고 이 다곤신을 곡물의 신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보통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절에 마음이 즐겁다라는 표현은 축제와 관련되어 사용될 때 일반적으로 술 기운이 올랐다는 수거적인 표현인데요. 이 본문에서도 그러한 뜻인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어찌되었든 정서적으로 흥분된 상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흥분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부릅니다. 여기서 부르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동사는 라맛 레이 사건이 나오는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9절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였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인 현장을 라맛 레이라고 부르고, 이 부르고라는 말이 카라입니다. 또 그 후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말도 카라라는 동사고요. 그래서 삼손은 그곳 이름을 에낙고레, 그러니까 한국식 발음으로는 고래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고래라는 말이 고래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 동사 아까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에낙고래라고 불리게 되는 샘의 물을 마시고 삼손은 또 살아났죠. 이렇게 히브리어 동사 카라와 긍정적으로 관련되었던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재주를 부리게 하자며 불러냅니다. 여기서 불러냈다라는 그 동사도 똑같이 카라입니다. 삼손이 부린 재주는 힘을 쓰는 묘기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눈이 멀었으니까 삼손 앞에다가 이제 장애물을 놓고 또 때리거나 또 넘어지게 하면서 그를 놀렸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불러 조롱하며 두 기둥 사이에 세웁니다. 그는 눈이 뽑혀 볼 수 없는 자신의 손을 붙잡고 이끄는 소년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기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시 다곤 신전의 정확한 구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전들에는 일반적으로 중앙 복도에 그 지붕을 받치는 기둥들이 있었고요. 그 기둥들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또 바위 같은 돌 받침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붕의 무게에 눌려서 고정이 되었던 거거든요. 따라서 기둥을 쓰러뜨리면 지붕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제 그 집, 신전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이 다곤신의 신전, 이 다곤의 집, 여기에 이제 블레셋 방백들을 비롯해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지붕에는 3,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개역개정판의 지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옥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곤 신전에 모인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이 곧 벌어질 일을 상상하지도 못한 채 삼손을 조롱하며 그의 재주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신전을 버틴 기둥 사이에 서 있었던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도 부르짖다라고 번역된 동사가 바로 아까부터 이야기했던 동사 카라, 히브리어 카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조롱하기 위해 불렀고, 이것도 카라라는 동사고요. 삼손은 하나님께 자신을 생각해달라고 또 부르짖습니다. 이것도 카라라는 동사입니다. 25절과 28절에서 동사 카라는 이렇게 대조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판에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라는 번역만 읽으면 히브리어 본문의 강조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번역에 따르면 삼손이 갚고자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관련된 것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해 온 것에 대한 원수를 갚고 싶어하는 것처럼 이해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할 경우 나의 두 눈을 뺀이라는 구문은 이스라엘을 압제해 온 블레셋 사람들의 잔인함을 구체적으로 꾸며주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삼손의 외침을 좀 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상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주 여호와여, 제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그래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 두 눈의 원수를 단번에 복수를 통해 갚게 하소서. 이 번역을 보면 삼손이 단번에 갚고자 하는 원수는 자신의 눈을 뺀 것에 관한 것이지 블레셋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의 관심은 내 눈이 빠진 것에 대한 원수를 갚고 싶다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8절의 말씀이 여호와를 향한 삼손의 부르짖음을 동사 카라를 통해 묘사한 것도 흥미롭습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삼손의 부르짖음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둘 다 부르짖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자아크라는 번역이고요. 그러니까 자아크라는 동사의 번역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고요. 삼손의 부르짖음에 쓰였던 히브리어 동사는 카라입니다. 서로 다른 동사예요. 삼손 이야기는 다른 동사들을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삼손의 부르짖음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르짖음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부르짖음은 그의 개인적인 공경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삼손의 부르짖음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당하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기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눈을 뺀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외친 후에 삼손은 신전 지붕을 떠받친 두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30절에 삼손의 마지막 외침은 문자적으로 내 영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게 하소서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이라는 표현은 제휴법인데요. 몸과 구별되는 또는 그것의 반대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존재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의 삶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에게 잡혀 눈도 뽑히고 조롱거리가 된 마당에 삼손은 차라리 죽기를 바랬던 것이죠. 죽음을 통해서라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의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삼손 이야기는 철저한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는 평가조차 삼손의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라기보다 삼손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가까워 보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계속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은 삼손의 삶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집안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탄생을 예고받고 나실인으로 자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부모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삼손이었지만 자신의 소명과 신분을 저버리고 육체의 욕망만 따라 살았던 삶이 다곤신전이 무너지듯 무너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삼손의 온전치 못한 동기와 행동들을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그것은 삼손이 죽은 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두 눈을 뽑은 개인적인 원수를 갚으며 죽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블레셋을 심판하셨습니다. 삼손이 죽자 그의 온 가족이 내려가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이것이 내려가고 올라가는 삼손의 파도와 같았던 삶의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삼손의 시신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노아의 무덤에 장사됩니다. 소라와 에스다올이라는 공간적인 배경은 삼손의 삶에 대한 아련한 회상을 느끼게 합니다. 사사기 13장 24절과 25절에서 자라나는 삼손에게 복을 주셨던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격동시키기 시작했던 곳이 바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이었습니다. 이제 그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삼손이 장사됩니다. 타지에서 제멋대로 살았던 삼손은 죽어서야 자신의 아버지의 무덤에 장사되어 평온함을 누립니다. 비록 삼손이 사사로 20년을 지냈지만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사가 있었는데도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에서부터 구원하는 사사가 20년이나 그 땅에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20년 내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죽을 때야 살아있을 때보다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사로서의 삼손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유명무실, 말 그대로 있으나 마나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삼손의 삶은 미묘한 내리막 이후 계속 나락으로 떨어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기대 속에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았지만 사적 욕망을 추구하는 바람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길이 된 이야기는 삼손의 이야기만도 이스라엘의 이야기만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가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욕망을 통해서라도 섭리하셨지만 그 욕망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삼손이 감당해야 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복을 이용하여 악한 욕심을 채우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멀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외적인 신앙적 발언이나 행동으로 우리의 악함을 포장하거나 감추는 일을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거룩한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